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 고민 잠깐 했는데요. 앞에서 보시니까 재밌는 현상을 발견드렸습니다. 흥이 많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구분이 됩니다. 이쪽 토문세 사대교 자리가 그 어버이 주일교회 찬양할 때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으시죠? 우리 대표적으로 흥이 많으신 분이 사모님과 담임 목사님 찬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은 물론 다 그렇다고 안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참 믿음은 영적인 흥겨움을 주고 즐거움을 남겨서 이것으로 주변에 많은 기쁨들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가 내 주변과 내 후손과 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구두쇠로 이름이 알려진 한 가문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그렇게 구두쇠일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구두쇠냐면 쓰던 숟가락까지도 대물림하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가 좀 빠지셨겠지요. 그래서 잇몸으로 음식을 드십니다. 그런데 틀리를 할 마음이 없어요. 왜? 비싸니까 거기다 돈 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아들도요, 아버지한테 그걸 해주기 싫어요. 왜? 돈 때문에 아깝거든요. 근데 손자가 그 모습을 보다가 답답했는지 큰 돈을 들여서 할아버지에게 틀니를 선물을 합니다. 그 틀니를 낀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손자가 이상한 장면을 봐요. 밥 먹을 때마다 틀니를 빼놓고 잇몸으로 씹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틀니를 들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참 가관입니다. 야, 귀하게 비싸게 주고 한 틀니를 잘 아꼈다가 니네 아빠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닌가? 라는 무수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남겨주기 위해서 살아가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주로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냐면, 달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물질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남기고자 하고요, 그런 것들을 남겨주는 것을 참 유산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코 그 돈이요, 물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도 보고 또 부잣집의 가문들을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 돈으로 싸워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물질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면 좋은 것이겠지만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굴러다니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것을 물려줘야 할까? 이건 날마다 고민해봐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무언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무언가를 남겨주기보다 진짜 남겨줘야 할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내 자녀들에게는 잘 대물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진짜 남겨야 할 것은 말씀드렸듯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유언이 2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다윗 성의 장사 되니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 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먼저 유언하는 것이 2절에서 3절에 보면 첫 마디가 이렇게 됩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졸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장부라고 하면 용기 있고 또 무언가 싸움을 좀 잘하거나 앞에 나서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대장부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의 의미는 원문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단단히 매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어디에 단단히 매어 있으라고요? 하나님께 단단히 매어 있으라. 대장부와 단단히 매어 있으라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잘 풀어보면요,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서 주님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참 대장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이 대장부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꺾이지 않는 참 믿음의 대장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낸 거겠죠.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믿음의 것들을 나눠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대장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근데 이렇게 단단히 매어있기까지가 쉬웠겠습니까? 그의 삶은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정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 자리를 내주기 싫었던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요. 그 상황이 모면되고 나자 이제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였냐면 그 자식이 그 왕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의 목숨을 물리죠. 그뿐만 아니라 잠시 유혹을 못 이겨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으로 그의 삶은 또한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이 정도지만 그의 삶은 결국 순탄하고 편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붙잡았던 단 한 가지, 단단히 주님께 묶여있는 것.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은 완전한 대장부였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어서 그를 통해 솔로몬에게 전해진 믿음의 유산은 그 어떠한 재산보다 아주 값지고 귀한 재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다윗과 솔로몬은 믿지 않는 사람조차들도 언급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부자였고 강대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또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도 계속 구전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하고, 묶인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대장부의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남겨주는 모든 것은요, 세상의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녀와 함께하여 그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큼 자녀들에게 큰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말고 내가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수 있을까? 혹시 담임 목사님도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숨겨놓고 분 계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 거 있어요? 없으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자가 몇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재산도 없고요. 그렇다고 뛰어난 재능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아들이 둘째 유리가 자려고 누워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뚱뚱해 이러는 거예요. 얘는 뚱뚱하다는 단어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가만히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야, 뚱뚱한 것도 유전자로 물려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좋은 것을 물려줘야겠는데 안 좋은 걸 물려주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성격이고, 더군다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믿음의 본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안 좋은 걸 보여주는 사람이야. 모습은 그리스도인이고 예배 드린다고 새벽 기도에 가고 수요 기도에 가고 금요 기도에 있는 교회는 금요 기도를 가죠. 그리고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교회와 집이 다르다고 해요. 같아야 되겠는데, 나빠도 같아야겠고요, 좋아도 같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가 되길 바래요. 밖에서만, 교회에서만,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성경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다짐한 게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좌절하고 무릎 꿇고 엎어지고 싶어도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만큼은 주님 믿는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모습, 엎어져서 게으르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더 무릎 꿇고 신앙의 모습으로 전해져서 얘네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기독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그게 좋은 부모의 모습이자 좋은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의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재물은 3대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 재산 이 4억 9,200만 달러, 이게 원화로 6,730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1조도 안 돌렸는데 우리 안 놀라시겠죠? 6,730억 정도. 이 재산으로 3,000개의 도서관을 설립을 했고요. 8,000대의 오르간을 기증을 하고는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은 미국의 철강한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자가요,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요, 그걸 물려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또한 뭘 물려줬느냐? 바로 신앙의 대를 물려줬다는 거죠. 그럼에도 자식들이 그걸 인정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평소의 삶이 신앙인으로서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내 주변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하죠.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평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전도가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내 모습이, 내 내면이 믿음으로 꽉 차 있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믿음의 유산이 내 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꽉 차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이끄시고 능력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고귀한 유산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이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성장해서 장성해서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되 어떤 신앙을 믿음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어야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백지 같은 그 바탕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는 내가 그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 하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말썽 피우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맡고 있던 아동부의 5학년짜리 친구였고요. 또 한 명은 중등부의 그 형이었어요. 매 주일만 되면 아동부를 맡고 있는 저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사님 둘이서 그 친구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권사님이신데 우리 애들 왔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안 왔어요. 분명히 아침에 교회 간다고 나갔다는 애들이 안 옵니다. 이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집 앞에 가서 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안 나오면 들어가서 끄시고 내옵니다. 너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드려. 애가 어떻게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강제로 끌려 나오죠. 어느 날 이 두 형제를 저희 사무실 불려다가 앉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얘네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전도사님, 저희 엄마가요, 교회랑 집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교회에서는 천사거든요. 집에 가면 악마가 됩니다. 뭐가 제일 싫어? 그랬더니 매를 들고서라도 교회를 가라고 매질하는 엄마의 모습이 싫대요. 그게 왜? 야, 전도사님도 어릴 때 교회 안 가면 죽을 뻔해서 너 교회 가면 안 맞아봤지?
그거랑 다른 문제예요. 왜 뭐가 아니 교회에서는 천사가 집에서 악마를 믿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부모여도 아무리 편한 자식이어도 지킬 건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는 세상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가 된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예배를 잘 드리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부부가 싸웁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겠지. 그걸 뒤에 앉은 자녀들이 봐요. 그걸 그대로 그려냅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그대로 그려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좀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네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 아니요. 우리 눈치를 봐야 돼. 내가 왜 당신 눈치를 봐야 돼? 아니요. 봐야죠. 왜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믿음의 유산을 받은 내가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대가로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가 이만큼 좋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고 눈치를 보셔야겠죠. 세상은요 눈치 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화끈하게 불사르자고 이야기합니다. 불사르더라도 주님 앞에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더 좋게 강도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정금으로 깎아내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미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신은 어떤 컴플렉스가 될 수, 아니 어떠한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허공에 대고 비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일정하게 비는 형체가 없고, 물론 하나님도 형체가 없죠.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영적 형체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 미신은 아무 필요가 없고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미신이죠.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끌어오고 필요 없으면 내버려둘 수 있는 미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원하게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자 영원 불멸한 존재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미신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완전히 붙드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자세를 통해서 더욱더 나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의 최고 부자로 이름을 알린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환경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가난한 삶이 크게 성공을 거둔 이유에 대한 것은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보다 강하고 굳건하며 담고 싶은 멋진 믿음을 갖고 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삶으로 보여주며 대물림한 참 믿음이 록펠러가 자신이 받은 가장 크고 귀하며 유일한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유산을 꼭 남겨주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3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의 유산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줘요. 단순히 믿음의 유산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확한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들은 내가 갈 길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 방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나침반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갈 길을 잃더라도 우리는 나침반을 통해서, 영적인 나침반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나침반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겠습니다.
세상의 학문보다 중요한 것, 세상의 재산보다 중요한 것, 세상에 그 없던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바른 지표가 되고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 바른 세계관, 바른 역사관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게 없이는 허황된 뿐이라는 거죠. 몇천 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유산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이 유산이 우리가 끝까지 끌고 가야 될 아주 귀한 것이겠습니다. 세상의 학문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가 없죠. 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세상을 읽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가치관이 분명해지고요. 습관이 바르게 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나침반 삼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편리한 것이냐, 나에게 기쁨을 주느냐라는 것이 삶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그것으로 나아가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만약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내적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닌 상황에서도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결단을 그 결정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게 다윗의 믿음이었죠. 우리는 우리 성격대로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결정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냥 했어요. 그리고 잘못되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자들의 말과 행동일까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 잠깐은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그것으로 나아가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그런 모습이 있어야 결단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남길 것을 남겨야 하는데 내 주변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좋은 것들을 남기시기 원합니다. 그 좋은 것은 성경일 거고요. 그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하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꿀 같은 말씀을 몹시 사모했고요. 은금보다 더 사모했는데 그것은 말씀의 가치가 은금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경계를 갖고 살았고 그 말씀을 지켜 큰 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자식에게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나침반을 삼으라고 그 유산을 남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유산으로 남기는 것, 뭔가 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유산으로 남기는 거, 천국을 대물림하는 거, 그게 억만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게 하나가 있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야 이걸 전하는 게 쉬워져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걸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못 살아먹고 왜 나에게 그렇게 합니까?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길 때 내가 어머니의, 아버지의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타나겠죠. 그런 고백이 내 자녀 입에서 나오도록 인생을 그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됐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까지도 미국인으로 가장 존경받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있죠. 그것 또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어릴 때 부모, 형제를 다 잃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해서 아주 일저일을 다 하며 살아가죠. 그게 억울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치러서 변호사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원의원에 출마를 하는데 낙선을 해요. 몇 번을 합니다. 그리고 초임에 당선되고 나서 재선을 하는데 그것 또한 낙선이 됩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에 또 출마를 하죠. 거기서 또 한 번 낙선을 해요. 그러나서 한동안 알아봅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상원의원에 출마를 하는 건 또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부통령에 출마를 하는데 그 또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뭘로 삼으셨냐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한 연설 가운데 노예 해방을 이야기하죠. 그때 엄청난 비난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노예 해방의 선언은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역대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을 통틀었을 때 가장 위인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링컨이기도 하고요. 세계의 어떤 아이들도요, 어떤 사람도 링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가 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 남겼던 것이 하나랍니다. 성경책. 그 성경책을 믿음의 나침반,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으로 따라갔던 이 링컨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고, 그렇게 링컨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가 받았던 건 뭐라고요? 아주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재차 강조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가?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는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남기시고요. 성경대로 살아갔던 나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것을 늘 하나님께 앞에 나아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셔서 좀 그렇긴 한데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오늘은 가기 싫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몸이 피곤할 때. 그런데 나와서 목사님 보고 좀 은혜 받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분명히 전날 되게 피곤하셨거든요. 엄청 피곤하셨는데 나오시는데 얼굴 표정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비결일까? 근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라. 기도 많이 하는 모습이 저희 교육자들에게, 또 저희 교육자들은 그걸 보고 성도님들은 그걸 보고 자녀들과 주변에 좋은 믿음의 기도의 유산 또한 물려주시겠죠. 그런 것들을 물려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뭔가 남기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남길 것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세상의 것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그 믿음의 강건함과 굳건함과 단단함으로 살아내셔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대장군의 삶, 그 대장군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서 부끄럽지 않으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물론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근데 그 구원 앞에 섰을 때 네가 나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없습니다 라는 것보다 네가 정말 대장군의 삶을 살았구나. 나를 믿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되물겠구나. 내가 너를 칭찬한다 라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사셔서 나중에 다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로 나아올 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물려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70년을 귀하게 여겨 교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끼 식사 나눔이 있고 또 6월 2일에는 감사예배, 감사음악회
또 그 주에 정규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지역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들과 그 비전들을 통해 온전히 좋은 것들을 내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